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6절까지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해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고향에 가면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과 친척과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고향이 있어도 마음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북에 고향을 둔 사람들도 있고 개발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향이 물속에 잠기거나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곳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처소이고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비하신 곳, 바로 천국이라는 영혼의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시면서 대화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세족식도 베푸시고 성만찬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누구는 올 수 없다. 너희도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보냄받은 자,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다시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내가 돌아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끝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를 다시 데려갈 그곳이 우리는 천국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13장과 14장을 이어서 본문으로 잡았는데 13장에서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하여 내가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장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는 여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의 성격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명확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가는 그곳은 천국인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고 그곳으로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이 누구인가? 또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와 아주 관련이 깊고 우리의 사후에 있을 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 다시 말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의 선언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아무도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와 나는 소속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죄값을 지불했음을 믿는 사람은 그 소속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가, 그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의 직분이 집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하는 것은 전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이 문제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아주 살벌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것은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본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아버지가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거나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나 보면 앞에 30절 말씀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만찬 장소에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할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소속은 하늘이 아닌 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은혜를 모르니 마리아의 헌신 또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수를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단 말인가 하며 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주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애초부터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실 곳 아버지의 집으로 제자들도 지금은 못 가고 이후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못 가지만 이후에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제자들이 주님 가신 그곳에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코바디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바로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내가 가는 그곳에 갈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직 내 수준으로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야, 너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려면 독생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해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수하시려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끝나면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오고 주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 이제 끝나갈 그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처럼 너도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내가 가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다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갈 사람들만 따로 선별하여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제외하고 이제 예수님이 가실 그곳으로 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새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새 계명을 어떠한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려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해야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갈 사람에게 주어진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직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못 가는 겁니까? 왜 지금 내가 주님 가신 곳에 따라갈 수 없는 겁니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라도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현재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절대로 올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가능성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이 주셔서 수행해야 할 그 사명을 수행하고 나면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도 주님이 가신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인생은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미션은 나 혼자만 살겠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누군가를 돌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의 도구로 만드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3계명 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남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 그를 위하여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모범인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 사명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가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돌아가실 아버지의 집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장소의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더 정확한 개념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승천이란 우리가 우주선을 발사하면 올라가는 그러한 하늘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장소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이것은 스카이라는 단어가 아닌 헤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와 헤븐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거기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목적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영원히 충만하고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룟 유다는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갈 수 없습니다. 자기 죄가 대속되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하였기에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이기에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는 세상에 속한 자로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속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그곳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이 새 계명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새 계명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으며 그들을 보고 점점 예수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지음을 받으며 그 교회가 아름답게 뭉쳐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나 한 사람이 뭉쳐진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도 그곳에 너희도 다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칭찬해주며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